하나님의 말씀,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으로요,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금요일 날은 벌써 이미 한번 시작했는데요, 우리 뉴 루커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로운 누가복음 뉴 루커라는 제목으로, 우리 뉴요커가 아니라 뉴 루커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강해가 다 아마 1년 정도씩 우리가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금요일도 나오셔야 되고 주일도 나오셔야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복음서와 또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의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이 함께 믹싱되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있었을 때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과 그 음성들,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색깔들, 냄새들을 다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9/11 여기 딱 일어났을 때, 9.11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디 계셨는지, 뭘 하고 계셨는지 기억이 나시죠? 예. 그때 뭘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도요, 그때 제가 어느 이제 선교지에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어떤 자리에 앉았으며 어떤 텔레비 위치에서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생생하게 다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이었기 때문에요,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뭐 저처럼 그렇게 이역만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뉴욕 한복판에 계셨던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그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 아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순간과 그 모멘트와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대학에 갔었을 때 저랑 같이 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가 CCC에 있다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준 편지에 있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절, 세 절의 말씀을 편지지 위에다가 그때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위에다 써주고요, 저한테 대학생활 잘하라고 한 줄로 왔어요. 자기는 CCC를 할 거니까 너는 잘해라라는 거를 하면서 왔는데요, 그 말씀을 도서관에서 읽고 나서 그때 그 감동과 그때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잠깐 동상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전도사가 된 지 전도사로 시작한 지 28년이 지난 지금도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볼 때마다 저를 설레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저에게 다시 다짐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6개월 전에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처음 두 번째 2부 예배로 했던 말씀도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첫 오리엔테이션, 첫 101, 첫 번째 계시, 첫 번째 말씀을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24절에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참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처세술책,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뭐 세상을 잘 사는 방법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요, 보통 세 가지가 같으면은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 요 세 가지가 만약에 하나로 뭉쳐지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자기가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프로페셔널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음악을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좋아하세요. 근데 그걸 지금 직업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를 내가 잘하는지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그걸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잘하기까지 한다면 세상이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없죠. 그게 여러분 보통 세상의 처세술에서 그 다음에 말해주는 우리 하나의 인생의 어떤 뭐 경험과도 같은 건데요, 오늘 저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달려가는 길, 즉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현재 달려가고 있고 달려왔으며 앞으로 달려갈 그 길, 내가 지금까지 쭉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그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엉뚱하게 그냥 내 욕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달려온 그 길이 그냥 여러분 직장이 꼭 목회자라고 풀타임 사역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명에 의해서 어떠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의 삶의 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께로 받은 사명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달려가는 길이라면 세상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달려는 가고 있고요, 그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님께로 받은 길이고요, 그 예수님께 받은 길은 곧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하가 다 기뻐하며 모든 천사들이 박수를 치며 하는 그 일이 곧 내가 달려가는 길이고 주님께 받은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며 하는 복음에 증거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인생이 여러분 정말 트리플 인생, 가장 복된 트리플 A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의 길이 되기를 원하며, 사명의 길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로 받은 그 복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 개인에게는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면 1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그거를 적어놨고요, 우리 교회 제가 어플라이 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목회 비전을 쓰라고 그래갖고 한 장에다가 딱 짧게 요거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안아주는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아주는 교회. 그 다음에 안아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먹여주는 교회. 따라 해보세요. 시작. 먹여주는 교회. 그 다음에 보내주는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면,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아주십니다. 못난 놈, 잘난 놈, 지저분한 녀석, 싸우고 코피 나고 온 애들 어떻게 했어요? 다 안아주셨습니다. 안아만 줬나요?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이것저것 떠먹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제 가라.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장가도 가라라고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잘 안아주는 교회. 그냥 모난 사람 먼 사람 다 안아주는 교회. 그뿐만 아니라 잘 먹여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1년도에 처음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라는 그 타이틀을 그냥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사로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실제로 성gin교회는 한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많은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촌의 작은 교회에서 자랐고요, 서울 도시의 작은 상가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도 사역하게 해주셨고요, 미국 중부의 작은 이민교회도 있어봤고요, 깨어진 아픔이 있는 교회도 있어봤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주 건강하고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교단적 배경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고신교단입니다. 고신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톨릭 학교를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톨릭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톨릭이 기독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장 측 한신 측 있는 그 교회에서 10대 시절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는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더니 거기 철원에는 감리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창감리교회라고 하는 또 도창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전도사로 처음 시작했던 건 장신측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구세군 학교에 가서, 구세군 사관학교 과천에 있는 거기 가서 공부를 구세군 사관 생도들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선교제에 갔더니 이 모로코는 여러분 교회가 없어요. 갔더니 어떤 교회가 있냐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공회를 또 거기서 다녔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침례교회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무려 11년을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설마 한 군데는 못 가겠지 했는데 우리 선배였던 분이 저를 불러서 PCA 교단,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에 지금 막 동성애 때문에 막 싸우고 있죠. 우리는 그 허락 못한다 해가지고 그 가장 전통적인 PCA 교단에서 또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많은 교단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한 교단에서 있게 안 하시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하셨나 생각했더니
그 답을 제가 작년에 찾았어요. 퀸즈 한인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인터디나미네이션, 난디나미네이션이 없어요. 갖고 난디나미네이션. 우린 디나미네이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신학을 무시하고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우리 아주 강력한 리폼드의 이 복음주의 안에 강력하게 있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주의의 우산 아래, 복음주의 안에 있는 건전한 신학을 가진 자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정말 신학의 우산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 이 인터디나미네이션 교회에 오기 합당한 목회자도 아마 여러분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성결교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가면 성결교 신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에 있고요, 하나는 부천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사이좋게 6개월씩 그 앞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한 명은 성결교 그 안양에 있는 신학교 다니는 친구였고, 한 명은 서울신대 다니는 친구. 그 집에 빌붙어서 6개월씩 제가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교단을 섭렵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미싱한 교단이 있다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요, 뭐 내가 여기저기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사실 그 20몇 년 동안 세 교회밖에 없어요. 세 교회인가 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군대 갈 때, 선교사로 갈 때, 또 여기 미국 올 때, 이렇게 떠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왜 사랑하실 것 같아요? 바로 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교회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내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크레딧 카드로 끌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가장 아끼시며 이 교회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 벽돌을 쌓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세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주고 샀어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지으실 때 많은 헌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여러분 이 뉴욕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이요, 여러분 그 이민 초창기에 그 작은 집에서 살면서 두 네오가 투 잡씩 뛰면서 이거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짓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건물을 내가 지은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여러분 팔아가지고 진 사람은 혹시 계신가요?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팔아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살 거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거죠. 대부분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내가 내 피를 가지고 산 교회다. 너희들이 수고했으나 이 피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피로 값준 이 교회가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목회 철학,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들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 장난하듯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미 우리가 다 하던 거고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잘 안아주는 교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잘 안아줍시다. 이렇게 한번. 예. 잘 안아줍시다. 잘 안아줍시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에도 뭐예요?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안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상처 입은 자들, 모난 자들, 지저분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교회가 된다.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꼬장꼬장한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후배가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회는 평생 하신 분의 말이에요. 부축하는 거다. 목회는 부축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두는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우리를 부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부축하고 우리를 캐리온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권사님들이 많은 게 참 너무 좋아요. 그저 가면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고맙다고 하고 잘한다고 해주시고 착하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잘 안아주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가 되고 영어 공부를 하러 이제 거기는 3개월씩 영어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영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못해갖고 C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옛날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C반에 들어갔습니다. A 제일 잘한, B 그 다음 C에 들어갔는데 C에는 여러분 이 동북 막 별별 나라에서 다 와요. A 이런 데는 여러분 저기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비즈니스맨들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아니면 독일 이런 데서 교수님들이 와갖고 자기 영어를 또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오시는데, B반은 좀 뭐 젊은 애들이 오는데 우리 C반에는요 뭐 이상한 분들이 거기 다 와 계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독일에서 온 브리키타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50이 다 된 아줌마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쓰고 읽고 문제는 잘 푸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이 안 나오는, 말이. 근데 그 아줌마는 쓸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단어도 모르는데 말은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같은 랭귀지권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아줌마가 저랑 C반이었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식당,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아줌마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같이 있던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지루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리를 살짝 피해버렸어요. 나도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거기 이제 아줌마랑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브리키타 아줌마가 얘기를 하시는데 허스밴드라는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디볼스라는 얘기를 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심각한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left라는 얘기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아줌마가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이제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게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귀로는 들어도 모르니까 눈으로 그 표정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리라, 이분의 표정을 통해서 내가 이분이 나에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리라 하고 표정을 아주 덩긋하게 세우고 들었어요. 10분, 20분 정도 얘기를 하시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한참을 울시더니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보다 나이가 2배가 많은 아주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좋아하시면서 감격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바나바가 그렇게 상담을 잘한다. 그 다음 주에 폴란드 자매가 찾아와.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진심을 다해서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힐링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정말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잘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 안아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처음에 우리 딸 낳았을 때요, 2003년 1월에 우리 첫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낳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날이 여러분, 제가 살던 루이빌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이스 스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선줄이 다 뚝뚝뚝뚝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아기 낳았으니까 최소한 1, 2주는 여기 병원에 있게 하겠지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미국 병원은요, 그냥 아시잖아요, 이틀 지나면 나가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와이프도 그냥 스프라이트 얼음 들는 거 달라고 그러더니 마시면서 얼음을 꽉꽉 씹어 먹으시더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국 분들한테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찬 거 먹어도 안 되고 찬바람 쐬도 안 되는데 당신 어떻게 얼음을 꽉꽉 씹어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골격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는 아이예요. 와이프가 그렇다 치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데려가냐. 집에 불이 다 전원이 꺼져 있어요. 그 루이빌 전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 오자마자 우리 아내들을 눕혀놓고 제가 우통을 다 벗었어요. 우통을 벗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통을 벗고 이불을 다 가져와갖고 이불을 꽉 하고 페트병에다가 거기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제가 옷을 벗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제발 감기 안 걸려야 될 텐데 하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던 그 기억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내가 옷을 다 위통을 벗고 있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광야 생활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요? 광야 생활이 어려운 것까지는 내가 다 알고 있으나 뭐라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우리가 혹여나 오해할까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줌과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들이 처음 그 아이를 간호사에게 받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받을지를 몰라갖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받은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내가 이 아이를 아는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안고 여기까지 끌고 캐리온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해당된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모든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을 안아주고, 우리 정말 젊은이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안아주고, 쟤들은 왜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와? 천이 없나 보다. 집에 가서 내가 천 좀 떼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천도 좀 떼오시고, 여러분 우리 또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귀한 일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참 재밌죠? 부활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우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 앞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지는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주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저기서 나와 있는 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내 양을 피딩하라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이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날 때 다른 것들은 기억이 남다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묵상했던 이 묵상의 말씀들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모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또 우리 순끼리도 모여서 우리 목장끼리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2월 달부터 새로운 우리 성경 양육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면서 2년 과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여러분 평신도가 그냥 평평한 평신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신도들이 여러분 세워지는 그 교회를 보는 것이 저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때 가장 행복했던 거는 제가 양육했던 청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은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더 재밌어요.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당연히 나는 일주일에 설교를 3편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러면 당연히 걔들은 그거 하나만 하는데 걔들이 더 잘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니? 얘기를 하면서 집에 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세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먹여주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영계 양식만 먹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렇게 세팅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뭘 주시면서 저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주시면서 영의 양식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뭐 먹는 게 뭐 중요하냐, 뭐 먹는 게 별로나 그러는데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잘 먹는 교회 중에 나쁜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 먹는 교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한테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육적인 필요들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대학에 갔을 때 대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대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대전에 여러분 어떤 빵집 하나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성심당이라고. 이거 간접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갔더니 세상에 특별한 빵집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빵집을 만든 파운더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6.25 동란 끝나고 그 어려운 피난 시절 그 힘든 때에 그 빵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빵이 얼마나 귀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빵이 저녁에 남으면은 그거를 가져가지 않고 내일 팔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그 남은 거를 다 가난한 자들, 고아원, 양로원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장사할 줄 모른다고 그랬. 그렇죠. 그 장사하는 걸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걸 주면 사람들이 왜 사요? 기다렸다가 그거 그냥 나눠주는 거 먹지.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우물은 여러분 파면 팔수록, 우물물은 여러분 파내면 파낼수록 더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고여서 우리가 준 거 우리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풀 수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강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먹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가장 위대했던 교회가 자신들의 퍼스트 앤 세컨드 리더를 하나님 앞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제일 좋은 거를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자기가 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에 뭘 명령하셨어요? 제일 좋은 거를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걸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가 이렇게 잘 세팅되어 갖고 청년들이 막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이거를 어플라이 하려다가 결국 안 됐는데, 제일 잘 되는 한 25순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순 하나를, 제일 잘 되는 목장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그 목장에 그냥 그 목자도 너무 대단하고 그 순한 목원들도 너무 대단한데 거기서 제일 좋은 목장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이 목장을 오늘부로 딱 뽑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여기 있는 청년들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절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아마 우리 여러분 목장이 아마 한 200개가 돼도 당황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안디옥 교회도요, 제일 좋은 거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보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풍성한 재정을 좀 해라, 헌금을 해라, 11조를 내라, 11조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요 11조를 하냐 마냐 이런 거를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11조를 해야 되냐 마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정말 명답인 것 같아요. 11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축구팀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코치가 야, 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동네에서 이제 축구팀을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5시에 일어나가지고 3마일씩 뛰어라. 5시에 일어나서 너 3마일 뛰고 와야 돼. 그러면 네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코치가 그 아이를 붙잡고 너는 국가대표야, 너는 월드컵 나가는 애야, 너는 그냥 여기서 동네에서 축구하는 애가 아니거든. 네가 알아서 결정해. 쟤들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내가 3마일 뛰라고는 했어. 하지만 저거는 여기 동네에서 축구하는 애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10% 내는 거는 그냥 동네에서 축구할 때 그 정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10% 내면 다 안수 집사 받고 집사하고 서리 집사하고 장로할 때 그 기준인 것은 사실이나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즐겨하는 자를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적인 거를 봐서요, 제가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에 여러분 그 회심록을 한번 봤을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일본의 가장 최지식인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일본에 그 몇백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 하나를 부를 수 있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헌금을 안 하니까요. 헌금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300명 400명이 모여 있어도 목회자 하나를 부를 수 있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1920년대 30년대 그 암울한 시절에도요, 만주로 여러분, 만주 땅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우리 조선의 교회들입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 교회들이 여기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쌀을 팔고 해가지고 만주로 여러분 선교사를 보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선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냥 국가대표가 그냥 동네에서 축구하면요 그거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겨서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냥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멋있게 살고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그것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이것을 가지고 이 뉴욕의 모든 필요한 자들, 이 뉴욕에 가난하고 헐벗은 모든 자들, 전 세계 열방에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킨즈 아닌 교회 가면 그곳에 가면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도요 이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헌금 하냐 안 하냐. 하나님한테도 안 하는 사람이 너한테 해주겠냐? 야, 하나님한테도 11조를 못 내는 사람이 너한테 10% 나중에 주겠니? 자매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오빠 뒤에 화끈하거든요. 우리 오빠 멋있어요. 막 그래. 그거는 처음엔 다 멋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보면은 그게 나중에 너한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로얄 패밀리가 뭐예요? 로얄 패밀리라는 게 뭡니까? 책임을 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그걸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거 사용하라, 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뭐 예배 드리는데 쓰라라고 하시고 뭐 사주시라고 하고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1불이라도 교회에서 준 거 외에는 받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저한테 지금까지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제가 다 헌금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하고 딱 절로 막 뛰어갔는데 뒷모습이 저기 집사님, 권사님 같기도 하고 집사님 잡았는데 그냥 뛰어가셔서 봤더니 청년 같기도 하고 집사님 같기도 하고 그 이름을 몰라. 그러면 그냥 제가 이름 써서 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사역자고 전도사님들은 여러분이 함께 또 먹여주시지 않으면요, 그거 여러분 벌써 저 굶어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풍성함과 깨끗함, 흘러넘침이 곳곳으로 다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사람에게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교회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절대 그냥 비굴하게 만들어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영적인 육적인 베네핏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보내기 쉬운 게 돈입니다. 체크 써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내기 힘든 건 뭐냐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을 선교지로 한 7, 8년만 보내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이고 차라리 제가, 집사님들이 차라리 제가 사인하고 말죠 라고 아마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맨하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저기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한번 눈 감아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잘 안아주는 교회. 이거 눈을 뜹시다. 이걸 해야 되니까. 시작.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 잘 가,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그렇다고 저를 보내지 마세요. 당분간은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내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처음 6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왔습니다.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조금 일찍 장로님한테 데려달라고 그래갖고 우리 박인섭 장로님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갖고 쭉 와서 약간 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날 저 앞에다 저를 딱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내우가 그냥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오긴 일찍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딱 봤더니 올겐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올겐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진짜 눈물이 없습니다. 저는 잘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 없는데 혼자 잠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았어요. 여기는,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곳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에 감격을 주셨구나, 나에게 눈물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게 어쩌죠.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는 교회. 기도를 쌓아가지고 성전에 너 나중에 성전에 들어와봐. 나중에 너 뉴욕 오면은 성전에 들어오면은 어느 시간에 들어와도 눈물이 핑 돌 거야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특히 어제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자, 또 다른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기도를 한 것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께서 저 하름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식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 토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락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와 그 기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헌신이 쌓여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기는 KCQ는 멈추지 않는다. KCQ는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먹여주고 보내주는 그 교회, KCQ는 멈추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KCQ 긴자한인 교회를 우리 주님께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설립하여 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소외받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안아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그냥 안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으로 먹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그들을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